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처럼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믿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가야겠죠. 처음 수준의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그나마 베드로가 제일 괜찮은 답변을 했었는데 곧 책망을 받고 말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하느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이게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 건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모든 게 다 은총입니다. 하다가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그게 다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말하고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겠죠.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신앙은 밝은 면과 좋은 면을 보는 거겠죠.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기쁘대요. 그게 기쁠 수가 있어요. 갇혀 있는 것은 어두운 것이지만 자기는 밝은 면을 보고 그 안에서도 간수들,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거 하나를 보고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포함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 슬픈 일, 비참한 일, 하느님께서 그걸 통해서 당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밝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께 백신을 맞고 어제 그제 끙끙 앓았어요. 지금도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굳이 이걸 우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조금 참아야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백신을 맞는 거겠죠. 이렇게 믿음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밝은 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굳이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이거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밝은 면만을 보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밝은 면을 보되 하느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게 벌어지는 어떤 나쁜 일들도 그분 손에 들려 있다면 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느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절망적인 것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느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내가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나 보다. 또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해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걸 깨달으려면 따라오라고 하세요. 근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누구신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적당히 표징 좀 보여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군중들처럼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따라다닌다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가신 길을 동행하는 거. 하지만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여기서 버리다 동사는 히라버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쓴 단어예요. 모모를 부인하다, 모모를 외면하다, 모른다고 하다, 버리다 같은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려고 할 때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한 삶에 익숙해져 왔는데 그걸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게 십자가죠. 하지만 그 희생 없이는 자신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형은 단번에 죽는 게 아니었어요.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에 댕강하고 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에게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라는 말씀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루카복음에만 오직 발견되는 오늘 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은 날마다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주님 저희에게 뭐뭐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죠. 저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날 쓸 양식만을 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날 먹은 만나만 거두어 드렸듯이 딱 그날 하루 단위의 실천과 결단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평생을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소심하게 떨면서 지내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느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확인돼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갖고 있으면 하느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씀은 곧 생명이신 하느님을 긍정하라라는 말과 같아요. 이런 예수님께 삶의 모든 것을 건 16살의 남자아이가 고국을 떠나 갖은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죠. 신부로 서품되고 귀국해서 단 8개월 동안 활동하시다가 체포되고 3개월간 옥고를 치르신 후에 한강변 새남터에서 참수되셨다. 그분은 겨우 그때 25세 청년이었어요. 그 삶 자체가 믿음이었고 도전이었죠.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건지 세상을 따를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어요. 박해를 각오하고 땅, 재산, 명예, 특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 말씀처럼 당신 외에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겼어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형벌이 순교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인이 순교자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당하는 고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당하고 있느냐, 그 지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거지만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수도 생활을 하는 제가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거는 포기가 아닌 거죠. 그건 그냥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수도 생활은 결혼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걸 알지만 독신으로 하느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순교자분들은 하느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포기한 분들이었습니다. 고통은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진리입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구원하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 코로나의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 사랑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